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탁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는 동안 예수와 동행하고 살도록 복 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부활 감사 헌금도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졌는데 예배와 일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이 천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성도. 정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정입니다. 나는 거룩해지는 성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성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지영 성도 부친 고 오순영 부친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협조하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림은답입니다. 자, 80번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천주교에 가면은 신부가 잔은 신부 혼자 마시고 떡을 성도들의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줘요. 성도가 손으로 못 만져요. 그 사제가 신부가 입에 넣어주면은 하나씩 받아먹는 거지 자기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좀 형식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손으로 뜯어서 또 자기 손으로 잡고 잔도 마시고 떡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피로 변하거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선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기 걸리면 잘 먹어야 된다고 그걸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은 그걸 먹는 순간 좋아지겠지만 성만찬은 먹는 순간 효력이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으로 먹는 거지 그걸 먹어서 효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확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은혜, 그리고 선물로 받았으니까 확신. 또한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연합.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 나 혼자 안 살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동행. 그 일본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나를 빌려줍니다. 이게 있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데 여러분도 한번 광고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옆에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무슨 장례식장도 따라가고 아무 일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얘기하면 얘기 다 듣고 있고 뭘 안 해준대. 그리고 이제 교통비랑 그걸 받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번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그걸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벌기 참 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있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만 원씩 받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연합. 그 사람은 그냥 옆에 있지만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신자들과 죽은 자를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제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면은 사제가 아니대.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확인하느라고 확신 가운데 먹는 건데 거긴 다 넣어줘야 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먹어야 돼. 그때 용서받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걸 확인하고 예배하는 거지, 예배 와갖고 예배를 드려줘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해 주심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여 단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딱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근데 내가 또 죄 졌으면 또 가서 또 죽고, 내가 또 죄 쓰면 가서 또 죽고, 그럼 예수님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었어요. 단번에. 구약 시대에는 죄질 때마다 염소를 또 잡고 염소 또 잡고 염소 또. 솔로몬은 1000마리나 소를 잡았다. 그냥 죄가 많았나 봐. 솔로몬이 1000번이나 죄를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다 완성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성찬식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81번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참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스스로 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82번,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로 막 불신앙을 드러내고 여기서 막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성만찬 참여하세요 하고 떡을 찢어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미 말과 행동으로 속으로 의심이 들어서 왜 의심이 들지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부정하는 자는 먹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교리 문답을 배웠고요. 우리 공동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어 다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더 나은 아버지요, 완전한 친구요, 더 나은 배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두려움, 우울, 낙심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주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만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죄, 나를 학대하고 자학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힘을 받아 남도 자신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비교, 시기, 낙심, 염려, 미움, 원망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상 삼아 종교 생활하고 세상을 우상 삼아 사느라 바쁘고 지친 삶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안식하며 전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장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드린 헌금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회개의 영과 부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첫 번째 도마의 질문 뭐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길을 묻는 당신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도마의 질문이에요. 도마는 의심의 사람. 의심은 어디서 나오죠? 권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내 행위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길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이죠. 도마의 질문이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의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질문에 빠졌어요.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도마의 의심, 도마의 권리 무엇입니까? 항상 권리를 가지면 의심이 들고 권리를 가지면 행위에 대한 권리 공로 때문에 의심과 연약에 빠집니다. 신앙은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와 확신이에요. 선물로 영생을 받았고 선물로 은혜를 받았으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권리에 빠져 의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걸 부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 플라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소크라테스는 뭐 다 조금이라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독약을 먹고 죽기 전에 플라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마지막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아스필레토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으니 네가 갚아다오 라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아스필레토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의 신이에요. 치유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에 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 닭을 한 마리 잡아갖고 아스필레토스 신에게 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면 닭을 한 마리 신에게 바치는 것이 문화요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모든 질병이 치유됐어요. 죽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아마 죽음과 함께 모든 병이 치유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유받았는데 치유를 받았으면 신에게
닭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바쳐요, 못 바쳐요? 못 바쳐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야, 나가 죽으면은 그 다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그 아스플로토스 신에게 닭을 바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부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신에게 내가 빚졌다. 신에게 갚아야지. 뭐 이런 것도 부채의식이고, 거꾸로도 부채의식입니다. 우리 심청전 아시죠? 그 중국 상인들이 태풍이 만나니까 공양리 300석의 처녀를 사다가 결혼 안 한 처녀 심청이를 갖다가 산채로 바다에다 던져 죽입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세상에. 아니,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산채로 죽이다니. 이게 판소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해. 장화홍련전도 너무 무섭고, 뭐 옛날 동화가 여러분 꼭 순수한 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처녀를 갖다가 산채로 바다에 던져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을 달래요. 신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돈을 300석이나 들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신은 이제 태풍을 잔잔케 하소서. 이걸 신에게 부채의식을 안기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받았으니 내가 부채의식을 갖고 신에게 갚아야 되겠다. 이것도 부채의식이고, 내가 신에게 열심히 인당수에 제물로 바쳤으니 신이여, 신은 이제 나에게 태풍을 잔잔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부채의식이요, 권리의식이라고 합니다. 부채의식과 권리를 가지면요, 당당해질 것 같은데 계급이 생기고요, 의심이 맨날 들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다 보면 교회에서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찢어지 있고 나눔이 많이 있어요. 왜요? 부채의식 가운데에서 권리를 얻었고 의심을 가졌고 시기를 가다 계급이 생기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은혜와 확신을 갖기보다는 권리의식과 부채의식, 의심에 많이 빠진 경향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권리를 갖기를 좋아하고 부채의식을 하나님께 앵기거나 아니면 부채의식 가운데서 사는 것이 본성에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께 해줬다고 생각하고 권리의식을 갖기가 쉽고, 하나님께 뭘 못했다는 부채의식 가운데 늘 열등감을 품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들 부채의식 가운데 살지 말고 내 플랫폼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애플 거를 쓰십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십니까? 뭐 여러 가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뭐 말 들어봤을 거예요. 구글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계열로 딱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핸드폰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코로나 어플, 게임 어플, 뭐 재밌는 어떤 어플도 사용을 못해요. 안드로이드라는 그 구글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들어가야만 나머지 것을 이용해요. 믿음이라는 관문이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그 플랫폼, 그 호텔 같으면 로비로 딱 들어간 거예요. 아직 방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뭐 어떤 은사가 나타난 사람, 조용한 사람, 뭐 한 사람, 더 성실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플랫폼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길을 권리로 알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길,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성공과 돈과 자기의 증명의 길을 우리는 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영광으로 들어가요. 이러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내가 한 게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각 방 1호실에 2호실, 3호실 작자의 은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과 진리라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내 길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형통이 열리고 그런 것의 의미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권리로서 부채의식으로서 신앙이 되면 자꾸 의심이 되어지고 계급이 지어져요. 더 신앙 좋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돼서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지 못한다.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구글을 깔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을 받지 않고는 신앙을 못한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그래요. 그건 내가 플랫폼이다. 나는 구글이야. 이걸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내용입니다. 8절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아이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당들도 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신 앞에는 꼼짝을 못한다. 무당들은 여러분 이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이건 불경스럽지만 아무튼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더 큰 신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쪽을 쓸까요? 못 쓸까요? 꼼짝 못합니다. 만신을 받았으면 막 꼼짝을 못한대요. 그게 무당들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TV에 뭐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신내림의 현상이죠. 그게 만족을 못해요. 신내린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다 만족을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서열이 저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빌립이 만족을 못해요. 그 플랫폼에 들어갔는데 서열이 나눠진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내 행위로 무엇을 더 얻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마저도 더 큰 영광을, 더 시기, 분쟁, 더 높고 더 위대한 거, 더 잘난 거 막 이런 것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불자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많은 자와 적은 자, 큰 스님이 있고 작은 스님이 있어요. 애기 동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상하게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믿어. 큰 교회는 큰 목사, 작은 교회는 작은 목사, 입문자는 그냥 이런 자. 이건 기독교 개념은 아니에요. 신앙의 개념은 높낮이가 없고 다 평등인데 우리 인간의 개념은 항상 계급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만족을 얻고 조금 더 신앙생활 깊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윤손도라는 시인이 보길도 노화도 보길도 가서 지국청 어사와 안빈낙도 여기가 좋다 시를 썼더라고요. 아세요? 윤선도라고? 저도 보길도를 갔는데 그게요 진짜 만족해서 그 시를 쓴 게 아니라 귀향을 갔어.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이에요 거기가. 근데 옛날은 참 이상하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어린 종을 딸려갖고 보길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화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여러 가지 뭐 돈이 많아 노화도도 있지만 그 어린 종을 윤선도가 데리고 가니까 그 어린 종이 늙어서 나오겠다. 아이고 불쌍한 종 이렇게 해갖고 노화도라고 불렀대요. 그게 언제 죽을지 이 어린 종이 여기서 평생 썩어 죽겠구나 해갖고 노화라는 거예요. 늙은 꽃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거기 이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거기 치면서 뭐 그냥 지국총 뭐 안빈낙도를 노래했겠습니까? 족하지 못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진 마음도 있으니까 정자도 짓고 나름대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만족은 정말 없더라. 심지어 만족했다는 시를 쓴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이 감옥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만족해 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빌립도 같은 마음이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어요. 더 큰 어떤 체험, 더 큰 어떤 갈망,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답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확신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빌립이 하는 말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봤잖아. 그러니까 믿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원래 원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모세가 해요. 과거 수천 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나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지나가면서 가려주고 물러나는 뒷모습만 보여줘요. 그리고 모세는 얼굴이 변화돼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 자의 특징입니다.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 환경과 처지, 나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본 자 야곱입니다.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약곡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합니다. 날이 밝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야곱이 그 빛에 죽게 될까봐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유고를 시키고 복을 빌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본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야곱은 쩔뚝쩔뚝 절었지만 기쁨과 만족을 얻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이기 때문에 에서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됐죠. 이건 신자를 상징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꿈이요 신자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꿈에서라도 만나보기를 원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갈망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족을 얻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엄마의 젖을 빨면서 보살핌을 받고 행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됩니다. 호기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살며 행복하고 자녀를 낳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연합할 때 즐거움을 완전히 없이 했다면 누가 그걸 참 부부간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의 즐거움을 잠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립아, 내 안에는 안식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거를 빌립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깨닫게 하죠. 이게 처음 예수를 만나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맨 먼저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러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부모도 아기를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정결 예식을 하려고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 나와서 예수를 안고 말합니다. 주제야, 나를 평안히 가게 하시나이다. 내가 만족합니다. 원어에는 완전히 시몬이 이렇게 써요. 내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만족합니다라는 선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안식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시므온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인생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만 합니다. 이기려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3대 0으로 져버렸습니다. 난리 났어요. 근데 또 한국은 일본기, 한국기 이렇게 붙였대. 일본은 일본기만 붙였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근데 이빨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축구 선수 이빨을 부러뜨렸대. 옆구리로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망신에 한국 사람 중에 일본 축구, 이 축구를 보고 만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속에 불나고. 드라마 SBS에서 나왔는데 중국 흉내내다가 2번 방영하고 폐지돼 버려요. 국가 간의 패배, 과거, 역사, 고통을 안겨줍니다. 만족이 없어요. 국가 간의 만족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식이 없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쾌락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이건희입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 돈 많은 사람은 그의 아들 이재용입니다. 근데요, 이재용을 보니까 딱 한 생각도 들어. 결혼 관계도 깨졌고 세금 안 내려고 불법적으로다가 감옥 가고 이번엔 또 보니까 병원에 몰래 가서 불법으로 플루토풀이라고 그걸 맞으면은 뭐 행복해지나 봐요. 그걸 또 맞았네 안 맞았네 해갖고 거기 또 뭐 CCTV 혹시 보셨어요? 뉴스?
그걸 풀투풀 맞고 막 해롱해롱 당기는 거예요. 참 딱하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돈이 있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만족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빌립의 질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신앙인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종교적으로 변질됩니다.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마약과 술과 쾌락을 잠시나마 불법적 욕망을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보여주는 불만족, 그것이 예수를 만나면 만족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고 야곱의 얼굴이 변하였고 만족하게 됐고 시므온이 주 안에서 주제여 만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제여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확신을 얻게 해요. 권리는 의심을, 계급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만족이 없고 확신이 없고 권리와 부채의식이나 열등감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플랫폼에 안 들어왔다. 아, 내가 요 플랫폼에 안 들어갔고 방에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예수의 선물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0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내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고 11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헛일이라도 보고 믿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를 의심한다고 칩시다. 부모가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 살은 지금 잡히잖아요. 내 존재가 내 부모를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창조와 구속사역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다. 네가 권리의식 때문에 부채의식 때문에 인간의 공적과 업적 때문에 도대체 의심이 생겨서 못 믿겠든 너 자신의 손과 살, 창조된 너 자신은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속은 내 아버지 안에 나타난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 한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피노키오라는 동화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노키오가 나중에 뭐가 되죠? 진짜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무 꼭두각시 인형이 만들어진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제페토 할아버지도 아니고 피노키오도 아니고 천사예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잘해서 코가 쭉쭉 늘어나고 피노키오는 순진해갖고 맨날 속아. 고양이한테 속고 사기꾼한테 속아서 당나귀 되고 맨날 속아.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 안에는 착한 것도 선한 것도 없는데 이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거를 믿음과 연관시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꼭두각시 인형처럼. 어떤 나무,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그게 창조, 예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속 사역, 예수님 하신 일, 구속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해요.
이걸 구속입니다. 그 뭐예요? 인간은 원래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 아들, 여러분처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이 영광이 커요. 그래서 창조사역보다 더 위대한 게 구속사역인데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창조보다 더 위대한 구속사역으로 너는 마치 나무 인형이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모세가 본 영광이나 시므온이 본 영광이나 야곱이 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영광을 얻게 됐으니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는 뜻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물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였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건 창조와 구속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신자들의 구속사역은요, 단지 죽어서 뭐 뿅 하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더 이상 계급이 아니에요. 뉴욕에서 청소부들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 뉴욕이 난리가 났어요. 항복했어요. 뉴욕 시장이 청소부한테 잘못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공동체는 서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더 천한 일과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더 고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고귀한 일은 없어요.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을 뿐입니다. 주제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만족을 누리는 하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제여 평안히 주시는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제여 주 안에서 만족해 하소서. 주제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일 좀 못했습니까? 내 계급적 사고에 아직도 불만족합니까? 내려놓읍시다. 회개합시다. 주제여 평안하게 하시도다.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제여 우리를 만족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주로 나를 만드셨으며 구속주로서 나를 주 안에 새롭게 빚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돈이나 조건이나 이것으로서 나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위로로 나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주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은 의심할 수 없고 내 불만족도 의심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영광의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 안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만족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만족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